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음이니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때부터 구약 시대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대마다 늘 거짓과 참과 거짓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진리의 영이 있는가 하면 또 마귀의 영이 있다, 미혹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참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또 거짓 선지자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참과 거짓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할 줄 알고 참을 쫓아가고 진리를 쫓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거짓 선지자는 그냥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단들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발생이 되거든요. 세상에서 갑자기 어느 날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던 이들 가운데에 갑자기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고, 오늘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이단들이 그때그때마다 등장해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들도 그 거짓된 교훈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마다 또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지역에 이렇게 예배당이 잘 세워져 있고, 그래서 그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또 목회자가 존재하고 있고, 그 목회자가 오랫동안 그 교회를 목양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흔치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정하여진 그러한 목회자가 있다기보다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아보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순회 전도자들 가운데에 많은 이들 가운데에 이 거짓 전도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거짓 전도자들이 교회를 순회하면서 그들에게 잘못된 교훈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신앙이 병들게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이렇게 지역에 오면 그 전도자들을 아주 극진히 대접하는 그러한 이제 풍습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도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된 그러한 전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이 지도자를 잘 섬기는 그것을 오히려 악용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는 않으면서도 물질적인 그러한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이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잘 분별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영들 가운데는 거짓된 영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요즘에는 조금 덜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참 이제 기도원이 막 부흥했을 때, 그러니까 기도원마다 집회를 하면 그냥 꽉꽉 들어차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했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많은 은사들을 경험하기도 했고 또 신령한 그러한 체험들을 많이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고 때로는 뭐 입신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개중에는 그런 기도하다가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신앙이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기도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미래를 예언해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언 기도를 받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고 또 그렇게 해줄 때에 마치 무당들에게 가서 점을 치고 복채를 내는 것처럼 기도해 주는 이에게 또 일종의 헌금을 하는, 그래서 그것을 받고 예언 기도를 해주고 이런 병폐들도 있었던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작용들도 참 많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꿈과 환상보다는 오늘 우리에게는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갖다 보면 자칫 미혹의 영에 끌려가는 그러한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 가운데 때로는 그것을 악용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악용을 합니다. 어떻게 악용을 하는가 하면 마치 한 사람을 두고 그를 끌어가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몇 사람이 서로 공모를 하는 것이죠. 서로 사전에 입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끌어올 그 사람의 집안의 상황이라든지 그 사람의 삶의 상황들을 잘 관찰하고 속속들이 그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알아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또 한 사람은 마치 지나가면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해서 만나가지고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때로는 얼굴에 왜 이렇게 근심이 많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또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어제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셨고 당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밤에 내 얼굴을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내 모든 가정사정과 내 삶의 형편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분은 신령한 사람이구나,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고 점점점 그에게 끌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지인을 통해서 내 모든 상황들이 다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거짓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짓으로 그렇게 가리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신령한 것을 기대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가 휘말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너무 신령한 것에 기대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거짓된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그러한 이단들의 대체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기존 교회들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의 대부분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흔드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분별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오늘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를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그 모든 이들은 다 거짓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분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단들의 대체적인 주장이 뭡니까?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것이죠. 통일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만으로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것 자체가 구속사의 실패작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당시에는 자주 언급한 이야기지만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육은 악한데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은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악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그것은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신앙 고백 가운데 거의 3분의 2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벌써 이 부분에서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즉 일반적인 생육법에 의해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라면 예수님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구원자로서의 자격 요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반드시 사람을 대신한, 사람의 즉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은 죄인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몸이라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오실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여자의 몸을 잠깐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건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어떤 이단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가끔 이런 인간의 이성적인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자꾸만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로 걷는 장면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공격해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에 이제 해석하기를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예수님께서 뚝을 쫙 걸어가시는데 안개가 자욱히 끼고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무리로 걷는 것처럼 보여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인간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런 인간적인 그러한 어떤 베푸는 그러한 삶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위대하신 그러한 사람이라고 그분의 그 삶을 본받아야 된다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에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이죠. 이런 이들이 바로 신앙을 병들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히나 이 거짓된 그러한 미혹의 영의 역사 속에 붙들려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할 때에 특별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그들의 삶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삶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그들이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잘 보면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이 말씀과 그리고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면 그것은 참된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냥 구원받지 않은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인인지 그냥 종교인인지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는가? 그것은 열매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내 삶이 바뀌어져 가고 우리의 삶의 지표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잘 다듬어 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전혀 맺혀지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것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그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반듯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신앙의 열매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 신앙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된 그러한 모습들이 열매로 잘 드러날 때에 그런 열매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에 능력으로 사용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긴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이단들의 막 득세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막 위화감을 느끼는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한동안 그랬잖아요.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막 교회를 어지럽히고 막 그럴까봐 때로는 막 두려움에 떠는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신천지 출입 금지라고 막 붙여놓기도 하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거짓된 그러한 교훈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은 반드시 무너지는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무너진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혹시 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길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승리하신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막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고 그러면서 나가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골리앗은 그야말로 장신이고 완전 무장해 있고 그런 장수인데 다윗은 소년이에요. 가지고 가는 것도 막대기 하나 하고 물매하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가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오느냐고 그러잖아요. 그런 장수 앞에서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어 주셨던 그런 순간순간들의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울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양을 칠 때에 이리들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그 이리들의 입을 찢고 그 입에서 양을 건져냈다고. 그런데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저 할례 없는 저 백성들이야.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앞서 가시는 분이 대장 되신 예수님이신데 뭐가 두렵겠어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단들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이단들이 와서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 미혹에 우리가 무너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 다른 데 귀를 기울이게 되고 미혹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데에 좀 더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남은 기간이 벌써 10월도 중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12월 올해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2달 좀 더 남았는데 성경 전체를 2달 동안에 다 읽으라고 그러면 아마 부담이 많이 클 텐데 남은 기간 동안에 신약 성경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고 이 한 해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데 앞으로 집중해서 여러분의 나이만큼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이만큼 성경을 읽을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나지 마시고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살찌워져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져요. 정말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그런 맛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요, 또 놀라운 거 하나가 있어요.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말씀이 전혀 잘 안 들어와요.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 설교를 막 소리 지르면서 해도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말씀이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이 점점점 이 바뀌어져가는, 정말 살찌워져가는, 윤택해져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해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거짓된 이단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미혹해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언제든지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서 거짓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